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서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지금부터 300년 전에 가슴에 하나님의 불을 가진 열정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리차드 백스터입니다. 그 누구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백스터 목사님은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무지와 경솔함과 억측과 고집 속에서 살아오다 세상의 염려에 압도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을 무시했습니다. 육식의 탐욕과 지독한 이기심과 멋들어진 옷과 쓰레기 같은 자랑거리와 헛된 자존심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살아생동하는 믿음으로 복되신 구세주를 영접하지도 않고 그분의 사랑을 전심으로 찬양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천국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보다는 당신의 육신을 정성껏 위하며 하늘에 속한 것들보다 땅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회개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성경에서 회개에 대한 뛰어난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시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긍휼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였습니다. 이 회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회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도로의 표지판에서 유턴 표시와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신의 의지와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초청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고 또 참회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9절에서까지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얻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돌아오라는 말은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전체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또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런 말씀. 이 회개란 그 정의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문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무엇인가 마음에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책망이라는 잘못된 선입관으로 회개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날 때에 곧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그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고 풍성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회개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만들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